요사이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어서 이 나라를 충격에 몰아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JMS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서 그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 씨는 자신을 신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칭하고 젊은 여성들을 농락하게 된 것입니다. 1만 명의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애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하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JMS 교리를 보면 정명석이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고. 바로 그가 자신이라고. 정명석 자신이 성경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급 되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은 교주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도 금하게 하였고 금산수련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생을 바치며 그렇게 정명석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인류대학을 나와서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미모가 출중한 이런 젊은이들을 가족의 인연을 끊게 하고 오직 교주인 정명석을 위해서 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 씨는 지난 10월 달에 검찰에 구속되어 있어 지금 수감된 상태인데, 그는 그 전에 성폭행 혐의로 인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나온 이후에도 똑같은 이러한 죄를 범하여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MS 측은 그 신도들이 약 10만에서 15만 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JMS 측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이 증언한 것을 들어보면 국내에 약 2만 명이 있고 또 해외에 10,000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JMS 측에 가담하고 있는, 믿고 있는 신도수가 3만 명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주일이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정명석이 가르친 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군산에도 나운동 지하차도 옆에 주영광교회라고 아주 뻗어덕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 거쳐서 100여 개 되는 이 정명석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명석을 재림예수라고 믿고 전혀 와해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이 무서운 것인가? 한번 세뇌가 되어지면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는데도 그들은 이 방송 자체를 시청하는 것을 본부에서 금지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집단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누가 봐도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분명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이 진짜 재림 예수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신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도덕이, 윤리가 앞서기보다는 그 교주가 하는 말, 가르침이 최고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성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진리를 더 배우고 싶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단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이 흥하면 흥할수록 교회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이단 집단을 탓하고 그것에 홀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건전한 신앙을 얼마나 돕고 있었는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JMS를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런 이단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되면서 참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단도 그렇게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고 있는데 나는 목회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왜 성장이 그리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교인들을
거드린다 해도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그래, 나는 한 영혼 한 영혼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같은 교회인 양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냉담한 반응을 가지고 멀리하고 등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세상에 인천에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 아이를 친부하고 계모가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굶기고 무려 14시간을 의자에 묶어놓고 학대를 하고 뾰족한 것으로 온몸을 찌르고 온몸이 멍들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아이가 무서워서 충분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말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유가 보복이 두려워서, 계모가 무섭고 친아빠가 무서워서 말 못하는, 그래서 결국 짧은 11년의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런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계모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방송되어지면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도 매정하고 그렇게도 악하고 그렇게도 나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며 우리도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정명서 그 사람도 198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기성교회 순수하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섭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다른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이, 거짓된 것이, 악한 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안수를 받자고, 그리고 예언을 받자고, 또 성경을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는 깊이 풀어주지 아니하는데 어디를 가면 성경을 얼마나 시원스럽게 꿰뚫어 풀어주는지 속이 시원하다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이렇게 미혹하게 되어질 때에 혹하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진실교회에서 충분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뭐 특별한 것 있다고 해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 이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파송을 힘입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마교회, 즉 천주교회나 이단들은 교황이나 교주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교황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교황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교주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허무맹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는 것이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결합됨으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을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인데 이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뜻에 영합해서 유익을 취하려고 거짓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마다 이렇게 거짓된 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 은밀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제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세력들을 기존 교회에 스파이처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지상 천국처럼 그렇게도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도 행복하고, 그렇게도 감사하고,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 이단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단이라고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목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어느 친형제가 그렇게 못해주는데 이단 교회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서서히 본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려질 때에, 그때에 바로 교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우리 교주라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거기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결국은 그 영혼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 2절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음행을 저지르다 이 말입니다. 정명석 똑같지 않습니까? 음행을 감춰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 교주가 이렇게 음행에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는데도 거기에 추종자들이 그것을 버젓이 묵인하고 오히려 이 교주의 충성을 경쟁하는 거예요. 더 예쁜 사람, 교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주가 이렇게 타락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에 빠져 있음에도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주고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문제를 삼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3절 볼까요? 3절 상반절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단 교주나 거짓 예언자들이 교인들을 꼬드겨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삶아가지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종말이 찾아오니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다 바치라고 막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거짓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필요 없이 이제 우리 이 본부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해 준다고 갖은 명목으로 재산을 빼앗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이 다른 복음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영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해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던 진리의 말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양 가르치고 복음을 왜곡하고 죄악된 길에 빠지게 하는 거죠. 또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넘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길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고, 과감히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굳건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구나, 거기 가면 지옥 간다, 잘못되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못 끊는 거예요. 왜 못 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맺어지는 인간관계, 그동안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함께 즐기면서 살았던 이런 정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 때문에 네 영혼이 죽는다, 인정 때문에 네 영혼이 망한다. 그러니 떨쳐라, 끊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좋은 것이 있다고, 신령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잘 풀어주는 곳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니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나는 지금이 신령한 믿음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식상하다고, 좀 새로운 것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 선포한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새로운 것이 어디에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다른 것이 어디에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유혹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못된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그 학교에서 영혼이 탈취되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이단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함께 하자고 해도 그 사람을 끄집어낼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들에게 친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는 확고하다, 나는 단호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도 말을 하다 보면, 섞다 보면 이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쟁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다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은 별로 신령하지 못해요. 뭐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신령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게 해야지 뭐 특이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것,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3절에 그들의 심판은 지체 없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5절 6절 오늘 본문 쭉 내려가서 보면요, 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노아의 심판 때 물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에 롯이 살았잖아요. 그의 가족들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단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이 집단에 들어와야 롯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노아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존 교회의 신앙생활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영원히 지옥 물못에 던져질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천국 가는 길로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이 여기저기 흑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주시며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